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책으로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삶의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골짜기는 도두고 그리고 또 산이나 언덕은 낮추고 고르지 못한 길들은 평탄하게 그렇게 준비하라,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눈앞에 닥쳤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길을 닦을 이유는 없겠어요. 뭐 산을 깎고 또 골짜기를 메울 이유는 없고, 대림절의 촛불을 밝히듯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등불을 밝히고 또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 맞을 준비해야겠죠. 물론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제 절기를 정해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아마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묻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님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자주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 준비하는 삶이 참 귀중해요. 우리 옛말에도 보면 양병 10년이요 용병 1일이라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대비한 말이 되죠. 군사 하나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데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단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렇죠. 오랜 시간 훈련하고 기다리지만 전쟁이 막상 났다면 그냥 쉽게 끝나잖아요. 물론 전쟁을 또 오래 하긴 하지만은, 근데 요즘 시대가 효율을 따지는 시대인데 하루를 쓰자고 10년을 준비한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헛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국가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10년 준비도 사실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 오늘 준비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알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죠. 열왕기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생도라고 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 더 남았죠. 그 제자가 남긴 빚. 그러니까 이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빚을 잔뜩 지어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됐다. 집부터 가서 집안에 있는 그릇들, 기름을 채울 그릇들을 다 모으고 집안의 것만 아니라 이웃집의 그릇들까지 다 빌려다가 다 준비해라. 그걸 다 빌려서 준비했죠. 그랬더니 그 그릇에다가 전부 다 기름을 따랐더니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이 다 차는 그때 병의 기름은 멈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만큼만 채우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오실 준비가 단지 촛불을 밝히는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물론 이렇게 예쁘게 밝히기는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촛불을 밝히는 것이나 등불을 켜는 정도, 그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시는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요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준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돼요. 오실 주님, 우리가 다시 맞이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전부 황폐되어 있죠. 성이 불타고 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황폐해졌지만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 그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8장에서 읽은 본문 말고도 8장 전체에서 진리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먼저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다. 진리의 성읍.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에도 8절 말씀 뒤에 보니까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다음 마지막은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제일 뒤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4번이나 8장에 나오는데요. 요 진리라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메트 하는 말이거든요. 요 에메트라는 단어 성경에 보니까 진리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게 진실, 성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러나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단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 중에 오늘 스가랴 8장에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 특별히 8장에서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복될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 오늘 우리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세상이에요. 좀 우스갯말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중에도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는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진리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탄의 주님은 진리라고 말씀해요.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그 장인데요. 특별히 남겨질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그들을, 이게 제자들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비롯해서 믿음에 걷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거룩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근데 오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면 불행한 일이 참으로. 불행 정도에 그치면 참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두고 욕먹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배 앞부분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그 이름은 저주받을 이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사형으로 내보내졌단 말이죠. 이 빌라도의 죄가 뭐예요? 빌라도의 죄가. 사실 빌라도도 그 죄가 없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외치니까 그 내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의 죄가 뭘까? 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할 때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죠. 몇 번이나 신문합니다. 그러나 신문할 때마다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구절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방해야죠. 풀어줘야죠.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다는 또 한 번 신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세 번이나 신문해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십자가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외면한 죄,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소위 말하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는. 이 보고서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말카스는 십자가 예수님 처형할 때 그때 서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운명할 때 로마 백부장 그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빌라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빌라도의 말이나 그의 보고서를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단 말이죠.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가짜보다 진짜가 더 진짜 같고 어떻게 보면 거짓이 진리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겨먹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면 손해보고 뭔가 바보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요, 이런 사회를 꼬집어서 예수님 말을 빗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맥스 루케이도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하게 하리라.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게 바보스럽고 손해보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보스러워도 좀 손해보아도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비록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고 외면당하는 시대지만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진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진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오시면 거짓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리 그때까지 정말 진리 안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성탄절 예배가 되겠는데,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우리 기다리죠. 주님을 기다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또 기다림의 종교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다리고, 이스라엘 역사뿐이 아니라 기독교 모두가 2000년 전에는 처음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전부 다 기다림의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대가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며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 25년 동안 아무 소식 없어요. 100살이 돼서 간신히 아들 하나 달랑 주셨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거든. 그렇게 기다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요. 요셉은 오랜 이 고난의 터널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기다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기다리고, 이 기다림 끝에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먼저는 진리의 삶, 진실한 삶으로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 오늘 8점 뒤에 보니까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실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죠. 공의하는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재판의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는 공정해야 돼요. 공의란 이 단어는 공정, 같이 사용이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재판관이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재판관의 판결을 굳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하도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막을 쳐놓고 또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우스운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공정할까 의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다 덮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또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찾은 답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공의로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의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공정하고 공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죠.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실 예루살렘 성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언뜻 기억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많은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한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 생활 잘 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른 편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로운 삶이 아니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경건한 모습의 어떤 예배보다도 진실한 삶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 공의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해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또 다른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 번 더 반복하네요. 13절을 끝에 보니까 여기는 조금 다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곧 나오네요. 다시 한번 두려워, 거기부터 시작.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 성전 재건해야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겠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으로 보니까 16년 동안을 손을 놨어요. 하도 방해하니까. 자꾸 방해해서 건축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못하겠다. 그러기를 16년을 간 거예요. 16년이 지난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학개 또 스가랴 이 선지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스바냐스 같은 데 보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손을 견고히 하란 말은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힘을 내라. 공동번역 성경은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앞에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공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지도자 총독에 의해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 자, 6절 스가랴 4장 6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건축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스가랴 4장 9절 같이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실망해서 손을 놓았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손 하니까 그런 말씀 생각이 나네요. 가난하고 어려운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한 한 여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알아보실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의 그 지금까지 한 수고와 헌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의 손을 예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 헌신한 수고의 손, 이 손을 보면 주님이 아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손이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라. 그렇게 그런 말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또한 주님께 보여드릴 이 손은 어떤 손인가요? 우리의 손을 펴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나의 이 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자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요즘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포즈들을 요구해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뭐 하트 하라고 또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어떤 데는 화이팅 하잖아요. 화이팅. 주먹 쥐고. 물론 우리가 주먹 쥔다고 해서 힘이 다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우리 힘을 내면 하나님의 또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지금 겨울을 이제 한참 지나고 있지만은 겨울 되기 전에 다 월동 준비하잖아요. 김장도 하고 뭐 월동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또 외출이라도 하려면 어때 단단하게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해야 될 테고, 또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와 공의의 삶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이런저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곧게 하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평평하게 하는 이 일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또 공의의 삶으로 우리의 높아진 굴곡진 마음들을 평탄하게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